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네, 찾기 쉬우시죠?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찾으셨나요? 네. 또 주일날도 일하셔서 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애씀을 응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 했죠? 나를 왜 만드셨죠? 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모든 우주와 이런 피조 세계를 다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을 왜 주셨죠? 왜 만드셨죠? 네, 나를 위해서. 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 이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선물을 보면 어때요? 선물 받으시면 어때요? 좋죠. 네.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선물을 과연 어떻게 잘 쓰고 있나 하고 세상을 들여다보니 지금 이 세상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도 있지만 사람들이 되게 자연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금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TV가 없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이미 다 아시잖아요. 막 그 공장의 시커먼 굴뚝들, 예, 중국의 그 공업단지에서 만든 그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에 와서 미세먼지, 또 우리나라 또 차들이 내뿜는 매연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지금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쭉 통계 자료를 봤는데 와, 최근에 들어서 이 지구의 온도가 정말 급격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1년에 0.2도 오르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5년 있으면 1도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2도가 오르면요, 여기 생물의 80%가 종이 살 수가 없게 된대요. 어마무시한 일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지금은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온실가스와 그런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지금 지구 온난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 변곡점이라고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변곡점을 넘어가면 어디죠? 그 툰드라 지대라고 하는데 그 남극 북극 근처에 있는 그 추운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얼음이 녹으면 거기에 메탄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그 메탄가스가 사실 CO2보다 한 20배 정도 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대요. 근데 거기가 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무리 매연을 줄이고 공기 오염을 안 시키려고 애를 써도 이제 지구 자체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 온난화의 가속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티핑 포인트를 넘기지 않으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넘어가는 순간 저는 자연의 역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우리가 이걸 겪고 있어요. 질병이든 아니면 자연재해든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과하면 유명했던 데가 대구잖아요. 지금 대구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이쪽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은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기후로 바뀌고 있고 이제 강원도 정도 가야 사과를 재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와 되게 좋다.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 과일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몇 미터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섬나라들은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피해는 제3세계 또는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아티클들에서는 열대 지역에 있던 박쥐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대 지역으로 올라왔는데 그 온대 지역으로 온 열대 박쥐들로 인하여서 감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동물끼리만 감염이 되고 인간에게는 오지 않는 바이러스였는데 점점 자연이 파괴되면서 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다 보니 자기들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 인간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지구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제 인간에게 살기 위해서 바이러스들이 동물에게만 있던 게 이제 인수 감염, 동물과 사람이 동시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바뀌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시면 식물과 동물과 이런 자연 환경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게 있나요? 지구가 나 오늘은 자전 안 할래. 그리고 하루 쉴까? 이럴 수 있나요? 없죠. 나무와 풀들은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자기들의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고 또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막 싫다고 끝까지 나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할 거야.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존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며 신음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28절부터 우리가 먼저 다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싱,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거죠. 그 블레싱 할 때 우리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축복할 때는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올 한 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지? 이렇게 우리가 축복해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게 뭐였냐면 블레싱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인간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축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았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원래 계획은 인간이 많아지면 인간이 서로 사랑하니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명이 같이 하고 함께 하니까 또 즐겁고. 그렇죠. 파티도 혼자 하면 즐겁나요? 여러 사람이 같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해야 그게 축제고 잔치가 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세도 어떠세요? 애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노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싱 하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되라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얘기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왜?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2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죠? 우리가 지난번엔 사랑하려고 만드신 걸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형상이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다스리라는 거예요. 본동사가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뭘 다스립니까? 바다의 물고기들, 또 새들, 땅 위에 다니는 들짐승들, 모든 길짐승들, 곤충, 이런 자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여러분은 이제 우리 풍삼초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다스리다라는 말이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잘 경영해라, 돌봐라, 매니저 역할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연들을 만드시고 지금 뭐 하시냐면 매니지하고 계신 거예요. 매니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매니저의 역할은 뭡니까? 그 매니저가 돌보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막 돈 벌려고 막 살인적인 스케줄을 돌려서 너는 돈이나 벌어 이렇게 하는 매니저는 나쁜 매니저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새는 가장 새답게 살고 강아지는 가장 강아지답게 사자는 사자답게 코끼리는 코끼리답게 네. 또 이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해는 해의 역할을 하고 달은 달의 역할을 하고 지구는 지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매니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살고 인생을 가장 고귀하고 멋지게 마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제국주의 정복자가 아니에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다스림을 그렇게 하는 매니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그 역할을 먼저 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매니저를 처음에 붙이세요. 왜? 어린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스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매니저 역할을 이상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다 이렇게 하고 매니저 이렇게 하면 나쁜 매니저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잘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잘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거를 주신다는 게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할들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 은사와 재능,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것,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물고기가 땅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네. 아, 나는 땅에서 살 거야. 물고기가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땅으로 기어 올라오는 순간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북어포가 되겠죠. 그 메마른 인생을 살 거고 숨쉬기 불편할 거고 다리가 없어서 활동도 어려울 거예요. 처음엔 좀 팔딱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문제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고기에게 가서 야, 너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야. 자, 너 물로 들어가 봐.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넓어. 그죠?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인데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는 사실 육지에 있는 동물들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다닐 수 있어요. 그 진리를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 굿뉴스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꾸 물고기가 토끼랑 비교하고 사자랑 비교하고 왜 난 사자가 못됐을까? 이렇게 하면 물고기 인생은 망가집니다.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뭐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첫 번째 이웃은 누구지? 여러분 지금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하셨으면 하나님 뜻이에요. 네, 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여러분의 배우자를 먼저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시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의 사랑에 들어가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안 돼! 니네 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시라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야말로 되게 특이한 집단인데 모든 집단은 멤버십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집단이에요. 그러려면 이 멤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먼저 여기서 일어나고 연습이 돼야 다른 멤버십이 아닌 분들도 저희들이 와 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인간만이 이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자가 코끼리를 돌볼 수 없어요. 뱀이 이리가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잡아먹을 뿐이지. 그 도망 다닐 뿐이지. 동물이 동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신기하지 않아요? 강아지를 돌보잖아요. 양도 가축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물들을 막 돌보고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것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뭐 동물복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닭장에다 막 닭을 잔뜩 넣어놓고 그 좁은 공간에서 알만 계속 낳게 하는 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닭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거죠.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닭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진짜 그 개를 개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키우는 건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 반려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일까? 그거를 2장에 보시면 2장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다스림은 돌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거의 참된 의미는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산을 맡아서 돌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거 누구 겁니까? 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 가면 어때요? 네, 맡아서 돌보고 있죠. 은경자매가 맡아서 돌보는 원장 선생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부모가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막대하지 않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믿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좋은 매니저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그러면 좋은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얘기를 하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아이를 혼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친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잘 돌보셔야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잘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잘 돌보려고 우리가 애를 썼다면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게 되었을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또는 그 안에 있으면서 힐링을 경험합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힐링이 되고, 파란 하늘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 힐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자연을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힐링이 되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숲 놀이터에 가서 좀 뛰어놀면서 거기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 피톤치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는데 이게 다 돈 안 받고 공짜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돌보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죠.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신음하는 자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신음하는 자연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피조 세계는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의인화시킬 수 없지만 성경은 의인화시키면 그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얘기하셨던 그 진짜 인간다운 인간들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는 거죠.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피조물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데 저항을 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자연이 파괴되면서 자연의 역습으로 우리가 맞고 있는 질병과 온갖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들은 자연이 주는 경고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연이 우리가 나무를 꺾을 때 반항하지 못하고요, 막 난개발을 할 때 자연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을 맡아서 잘 돌보고 책임져 줄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광고 중에, 바카스 광고 중에 그 스킨스쿠버들이 뭐 바다에 쓰레기 이렇게 부부인가요? 둘이 이렇게 모아서 나올 때 인터뷰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신다고 뭐 바다가 깨끗해집니까? 이 바다 얼마나 넓은데. 근데 그분들의 대답이 적어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 같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정말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막 자연을 이렇게 거대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내가 뭐 이거 조금 뭐 텀블러 사용한다고 또는 용기를 가지고 다닌다고 뭐가 바뀌겠어? 나만 불편하지? 가 아니라 아 그래 적어도 플라스틱 용기 하나는 내가 줄였다. 적어도 내가 지나간 길에는 뭔가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죠. 우리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종이컵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고 플라스틱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아, 내가 지금은 10개를 썼지만 한 9개로 줄여볼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걸 실천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저도 스테인리스 빨대를 샀는데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저 가방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가방에 넣어놓고 갖고 다니는데 아 이거 빼서 써야지 이것도 참 이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직도 내 몸에 이게 습관이 배어 있지 않구나. 또 우리 아이들이 텀블러 갖고 오도록 광고한 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나무와 이 동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 피조 세계가 공기가 썩어가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만이 이 자연을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파괴되는 속도를 우리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사느냐 하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의 거대한 파도를 내가 다 막겠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작은 변화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그 피조물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만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오늘 위에서 아마 그런 걸 배울 텐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같이
네, 집에서도 실천해보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같이 서로 정죄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죠? 서로 이렇게 뭐 용기도 집에 많으면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막 망가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자꾸 그걸 인간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시고 화가 나실까요? 이제 우리는 그걸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신 용도에 맞게 다시 회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해지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네, 막을 수 없어요.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너무 그동안 무심하게 살아왔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다시 제가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하다가 멈춘 게 있다면 그거부터 한번 작은 변화들, 뭐 친환경 세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뭘 좀 아낀다거나 뭐 이런 변화들, 혹시 내가 할 수 있는데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생각나시면 제가 그거를 하나님 이번 주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